할렐루야. 벌써 7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8월 2일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 건강을 챙겨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우리의 어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며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본받고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옛 계명이 무엇이고 또 새 계명은 무엇이면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의 주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면서 모든 계명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다름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계명은 새삼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기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6에서 10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계명의 핵심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또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옛 계명의 말씀인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계명과 복음 전파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이미 들려주셨던 것이고, 서신서를 받은 독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진리 가운데 사랑과 연결해서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바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새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앞에서는 옛 계명으로 말씀하고 또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옛 계명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돌려대서 소개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8절 끝에 보면 왜 옛 것을 새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참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를 인해 새 영역으로 옮겨받은 사건 이전과 그 이후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두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미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8절의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었으나 세상의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구원 역사에서 어둠으로 표현되어지는 옛 시대가 끝나고 빛의 새 시대가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계명이 새로운 것은 구원의 새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는 새 영역으로 옮겨가게 하는 핵심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서로의 사랑의 모습은 새 영역에 거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리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듯이 사랑의 계명이 환한 빛으로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과 함께 죽은 것 같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때로는 진부하고 오래된 계명인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다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에서의 사랑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제시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옛 계명에 의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정도로만 교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 보복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범위 수준에서 보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몸을 판 창녀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녀도 이방인도 죄인도 모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구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치 없는 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 사랑을 이루셨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모습이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한 없이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반복되어지는 죄가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몇백 번, 몇천 번 지은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는 또 하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에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여기 미움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감정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까지 건드리면서 사랑하느냐 아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어도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이 사랑은 밝은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조그만 미움의 감정조차도 불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불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라는 감정은 주님께서 뭐라고 단정하십니까? 살인이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살인까지 이어지고 주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의무교를 품는 자마다 이미 감언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이 곧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모순된 모습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의 마음을 봐도 저의 삶의 모습을 봐도 이러한 모순된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미워하는 감정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저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님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또 사람을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미운 감정들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순된 감정들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모순의 감정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순된 감정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모순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순교하신 그 이후에 물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따르는 핍박과 고난, 초대교회에게 임한 엄청난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운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형제애를 가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잠깐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라는 이 사실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형제애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영주주의를 비롯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기들도 모르게 서로 다투게 되었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로 똘똘 뭉쳤던 그 형제애가 조금씩 균열이 생겼고 무너졌고 미운 감정들이 싹트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라고 애쓰고 겉으로는 웃어주고 감싸주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초대교회 시절 요한 일서를 받아 읽어야 했던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빠져 있고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이라는 옷으로 위장할 만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미움이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할 만한 상대에서 일어나는 묘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그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사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미워해 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 식구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을 일컬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움이 어떤 사이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은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이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별반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고 어둠에 있는 사고 생명이 그 진리가 그의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해서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일의 진행에 방해되는 것을 일컬어서 거리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적인 이 거리낌은 시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꾸러뜨리는 것이 거리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 거리낌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겉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마치 맹인이 길을 걷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걸려 넘어질지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들락거려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거꾸로 넘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험하고 악한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성이 우리에게 미운 감정을 심겨두고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이것으로 한없이 증오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놓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려면 미움이라는 감정까지 없애라고 하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들려지는 거룩한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할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내가 눈 씻고 봐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동안 창녀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삶의 마지막 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고,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거행하신 이후에 내가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지,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매모호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사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되새기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고지신은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을 얻는 창조적 과정이 온고지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그 내용이 하나로 기결되는데,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그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이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새 계명은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애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 주 안에 계신 주님은 가능합니다. 내 주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대상은 형제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함께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루고 순종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